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살아나리라. 태어나라 주의 말씀을 태어나라 주의 생기를 생기야 불어라 사방에서 불어라 생기야 불어라 마른 뼈들 살리라. 태어나라 주의 말씀을 태어나라 주의 뼈들 연결되며 힘줄이 생기네. 새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네. 뼈들 연결되며 힘줄이 생기네. 새살이
당신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잠잠하니 주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오직 주만 바라며 주께 귀 기울이네. 주의 말씀에 내 마음 주를 더 원하네. 새롭기 원하네. 주께 다 드리리. 오직 주 사랑 안에 살면서 주를 알기 원하네. 주를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나 두려움 내려놓고 다시 내 맘 들이네. 천국의 숨결 간절히 원해. 주는 뜨거운 불, 서늘한 밤바람, 내 영의 숨결, 내 안의 생명, 망설임 없는 사랑, 그 무엇보다 더 달콤한 주 사랑. 내 마음 주를 더 원하네. 새롭기 원하네. 주께 다 드리리. 오직 주 사랑 안에 살면서 주를 알기 원하네. 주를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나 두려움 내려놓고 다시 내 맘 들이네. 천국의 숨결 간절히 원해. 내 마음 주께 다 드려.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단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이 흘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르신 사랑 내 안에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 맡기신 그 길을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마음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아멘.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다시 한 번 더 세상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자 기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도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걸어가네. 다시 한 번 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온 맘을 두어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께 믿음을 갖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두 손 들어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의 산제물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고백함으로 나아갑시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두 손 들어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거룩한 주님 나를 우리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거룩한 주님 태우소서 받으소서 향기로운 제물 부소서 우리 주의 임재를 기다림으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을 주님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주님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임하소서 거룩한 주님 태우소서 태우소서
주의 성령의 길.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임하소서 거룩한 주님, 임하소서 거룩한 주님, 태우소서 태우소서 주의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향기로운 재물. 예 주님, 이 시간 주의 걸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고백들을 주님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길을 내 영 살게 하소서. 내 영 살게 하소서. 내 영 살게 하소서. 주의 얼굴 비추소서. 내 영 살게 한 번 더 내 영 살게 하소서. 내 영 살게 내 영 살게 주의 얼굴 비추소서. 내 영 보게 하소서. 내 영 보게 하소서. 내 영 보게 하소서. 내 영 보게 하소서. 주의 뜻은 은혜와 긍휼. 내 영 보게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눈을 들어 고백합시다. 내 영 보게 하소서. 내 영 보게 하소서. 내 영 보게 내 영 보게 하소서. 주의 은혜 주님은 거친 바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아플 만큼 기쁨에 날 주신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우리의 아픔만큼 기쁨으로 채워주신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여전히 우리의 아픔만큼 기쁨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을 주시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 보지 못한 예수를 우리는 사랑합니다.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보는 듯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보는 듯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주님의 고백함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며 오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대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국가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기능들이, 모든 상황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친 바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임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니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신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온라인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함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 가운데 주인 되셔서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진심으로 찬양하는 자 가운데, 예배하는 자 가운데 찾으시는 주님, 오늘 주님을 만나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어두움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실패와 어둠과 좌절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고백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각자 처해진 위치에서 주 안에서 삶을 살다가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관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씨앗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언제가 됐든 어김없이 싹이 돋아나고 있으며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각자 집에서 처해진 곳에서 생활하며 예배드리고 있지만 각 가정마다 모든 믿는 자들을 포함하여 검단 행복한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각 성도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싹이 트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지금은 힘들고 지치고 답답한 시기는 맞습니다. 이럴 때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돋아날 싹과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며 길이 참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일에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더욱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이 심어지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9월 둘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검단 행복한 교회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본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지역사회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스텝으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검단 행복한 교회를 입력하시고 구독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예배 관련 모든 문의사항은 김이삭 전도사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카카오톡에서 검단 행복한 교회 채널을 추가해 주시면 알림톡, 친구톡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 방송 편성을 안내해 드립니다. 작년부는 주일 1부 오전 9시, 주일 2부 오전 11시에 예배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예배는 해피랜드, 영유아부는 오후 1시에 예배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뿅! 감사해요 하나님 나는 준비했어요. 드림랜드, 유초등부는 오후 2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운동하러 가볼까? 젊은이를 위한 어서와 워십은 오후 2시 30분에 예배합니다. 가족을 위한 패밀리 워십은 오후 7시 예배가 드려집니다. 검단 행복한 교회 유튜브로 확인하시고 은혜로운 주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중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온라인 화상 예배 줌으로 예배 드립니다. 예배 전 알림톡이 전달됩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참석하시면 됩니다. 수요 금요 예배는 검단 행복한 교회 유튜브로 실시간 라이브 예배합니다. 유튜브 채널에 검단 행복한 교회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예배 전 알림톡이 전달됩니다. 청소년부와 청년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오니 담당 사역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화요 온라인 큐티반을 모집합니다. 제1반은 오후 8시로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제2반은 오후 9시로 26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되며 민재용 전도사님에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검단 행복한 교회는 온라인 헌금으로 헌금을 받습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고 반드시 성함과 헌금 종류를 표기하시어 입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향기로운 나눔이 있습니다. 방송 촬영용 카메라를 정병화, 김정화 집사 가정에서 선물하셨습니다. 섬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일입니다. 모든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더 필요하다는 고백이 넘쳐나게 기대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다음 한 주간 우리 안에 고백이 넘쳐나게 기대하며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제13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언제일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일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언제일까? 언제일까? 이 제목을 제가 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때까지니까 이거예요. 어느 때, 언제. 좀 가볍게 했죠? 언제일까? 여러분 가족들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요. 좌우에 있는 가족들한테 언제일까? 언제일까? 불쌍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희망된 얼굴. 언제일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언제일까? 네. 또 혹시나 옆에 배우자가 계시면은 언제일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언제일까요? 누구에게나 놓치고 싶지 않은 꿈이 있죠. 그리고 모두가 바라는 인생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몸이 지치고 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전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인지, 아니면 질병이나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살아온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되지는 않았는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조금 더 지금보다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 매일매일 심각하게 어려워하지 않는지,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 속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셨던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시편 13편을 통해서 가장 안전하고 구체적인 3가지 행동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끊임없이 희망하죠. 언제일까요? 하나님 언제일까요?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13편은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이전의 시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이 된다고 하신 이후에 기름 부으심을 받고 아직 왕이 되지는 않았죠. 물론 다윗은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도 바랬던 사람이죠. 그런 다윗이 이제 지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언제일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가지고 있는 희망, 가지고 있는 꿈들이 몇 시간, 며칠, 몇 주가 아니라 몇 년이 보류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노래를 쓰고 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는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편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신 비전과 내게 주신 꿈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13편을 자세히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언제일까? 우리의 꿈과 희망이 보류되어질 때, 몇 시간 정도가 아니라 벌써 몇 년째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던 비전들이 답보 상태일 때,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가지의 삶의 태도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어느 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언제야 뭐 아빠 언제 사줄 거야?
여러분, 이 언제라는 말을 할 때 어떨 땐 듣기에 짜증나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치근덕거리면서 마치 어린애와 같이 그렇게 때를 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언제일까요? 라고 계속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의 희망하는 것과 꿈이 보류되어질 때 여러분은 그 희망과 꿈에 관한 것을 계속해서 분출해야 합니다. 분출해야 됩니다. 희망과 꿈이 보류되어질 때 여러분의 희망과 소망이 묶이지 않도록 끊임없이 분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이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다윗이 속으로 상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분출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근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지은 이 시편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잊으셨나이까가 아니라 숨기시겠나이까. 있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가 숨기시겠나이까예요. 하나님이 자신 앞에 숨어 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미난 거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다니고 하나님은 다윗의 고통 속에 허우적거림을 보시면서 마치 멀리서 다윗을 의도적으로 피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무리 기다려도 다윗에게는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현실만 있는 이러한 상황. 다윗이 여기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제게 얼굴을 숨기실래요?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기다려도 그것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 있죠. 계속해서 어두운 현실만 보여줄 때 있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이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내일에도 당장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끊임없이 우리의 희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들이 답보 상태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코로나 19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막 지쳐간다 그래요. 여러분도 지쳐가진 않으셔요? 2주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국가는 계속해서 연장하고 스트레스를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언제니까 그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민하냐면 내가 나의 영혼에 번민이 있다 그랬어요. 내 영혼에 번민이 있다. 내 영혼에 번민이 있다. 이전의 번역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그랬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다윗의 내면에 두 가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함께 나눌 만한 사람이 없는 외로운 상태인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홀로 경영하는 상태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 혼자 고통을 끌어안고 아파하지만 자기 혼자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외로워요. 여러분 가장이 외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속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남성들이 있다면 남성들을 위로하십시오. 남성의 특징은요, 혼자 아파하고 혼자 끙탕거려요. 그리고 갖가지 문제가 생길 때 남성들의 특징은요, 주변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결국 해결하지 못할 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나의 영혼을 경영합니다. 이 고민은 나 혼자밖에 질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즈니스 하시는 사람들이 이런 스트레스 갖고 살거든요. 경영하는 사람만의 고통은 스스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누구와 나눌 수도 없어요. 자기의 속내를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발생하는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유지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고독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검단 행복한 교회 가족 가운데 특별히 비즈니스 하시는 사업자들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위로하세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은 영적인 경영 스쿨이 다니고 있었어요. 외롭습니다, 주님. 이 고통을 누가 압니까?
언제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나 혼자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나에게 기름 부으신 그날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언제일까요?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에 보면요,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아드아나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4번이나 반복돼요. 어느 때, 언제. 그러니까 오랜 고통에 지친 거예요. 언제일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렵게 버텨왔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 달려올 것이냐. 답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곧 도와주실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심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각기 하나님 앞에 정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당장이라도 와서 도와줄 것만 같은데, 그러한 희망들이 점점 약해질 때, 도대체 끝이 언젠지 모를 때, 지금까지 인내로 희망으로 버텨왔는데 얼마나 내가 더 참아야 하는가. 그 답답한 심정이 오늘 이 시편 13편 1절 2절의 다윗의 심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끝을 알죠? 이 모든 것이 지나가기도 하지만 그 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제가 분명히 단언컨대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업하는 자리에 서 계시는 모든 분들, 지금 너무 힘들고 끊임없이 몇 년 동안 기근 속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압박 속에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이 답답한 상황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 하나님의 그 끝은 다윗의 삶을 축복하셨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풍요로움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절규예요.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의 희망하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계속해서 보류 중일 때 내 자신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분출한다. 모든 것은요, 강력한 소망에서 출발하거든요. 소망은요, 소망 그대로 있지 않아요. 소망은 분출돼요. 화산처럼 밖으로 막 튀어나와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좋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계획 세우고 꿈을 꾸고 희망했던 것들이 계속 뭐가 발목 잡히고 있잖아요. 올해 뭔가 될 것 같은데,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멈춰 있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멈춰두고 무장해제가 된 상태에서 우리는 다 피곤하고 지친 무릎을 꿇고 그냥 이대로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모든 게 다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꿈을 분출해야 돼요. 꿈을 꾸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류 중인 상태에서는 타오르는 소망을 가져야 해요. 따라합시다. 타오르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가족의 꿈 있죠? 가족끼리 이렇게 세우면서, 야, 이번에 우리가 잘 되면 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 인생의 비전이 이럴 것이고, 또 내가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어떤 비전, 단기 비전, 장기 비전, 우린 비전들을 계속 가지고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홀 시킬 때가 있어요. 꽉 잡으실 때가 있어. 우리 몇 시간만 목을 탁 잡으면요, 칵칵칵칵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숨통을 탁 열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전 믿어요. 계속해서 소망을 갖고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분출하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강렬하게 소망했던 것들은 그 어려움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실현돼요. 여러분, 그런 소망들을 자꾸만 분출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일시적인 삶의 패배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바로 우리가 분출하는 바로 그 능력이에요. 성경에서 패배를 생각하며 살라고 하는 구절은 아무것도 없어요. 패배할 수 있지만 그 패배 속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은 있어도 패배에 머물라고 하시는 말씀은 성경 도처에 찾아볼 수 없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잿더미 속에서 최고의 사업을 일으킨 사람들도 다 희망을 분출하면서 재건하기도 했고, 또 의사도 포기했던 심각한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도 강력한 소망의 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우리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도 소망이 강하면 이길 줄 믿습니다. 정말 원하는 마음을 갖고 노력하면요,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바꿔지는 역사들을 우리 주변에서 봐요.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불가능은 없어요. 하나님이 불가능하다고 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possible로 가야 돼. 가능한 것. 나는 못해요. 내가 볼 때 내 현실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소망의 분출을 자꾸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소망이 생각으로 굳어질 때 이것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자꾸만 얘기해 보세요.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요,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이 되고 할 수 없다는 걸 자꾸만 분출하게 되면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을 끌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내 삶이 답보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끊임없이 그것을 사고의 힘으로 굳게 만들면 그것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사고의 힘이 필요한 거거든.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생각, 믿음의 사고. 소망이 생각이 되고 그 소망의 생각이 믿음 있는 생각으로 바뀔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절망의 한 깊음 속에 있잖아요. 그 늪 속에 나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의 희망을 자꾸만 분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낙심 가운데 너무 고통스럽고 그냥 화가 나고 분노가 가득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희망을 표현하세요. 잃어버렸던 그 희망들을 끊임없이 다시 일으키세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줄 것이라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꿈들이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비전들이 있었잖아요. 깨끗한 비전이 있었잖아요. 내 삶을 향한 비전이 있었잖아요. 내 인생을 향한 비전이 있었잖아요. 또 하나님이 내 삶에 자극하셔서 뭔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고 싶어하는 그 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니까 야, 끝났어. 야, 우리 끝났어.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것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꿈은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보류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갖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고는 신앙의 간증을 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도처에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의 느낌이었냐면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면 잊으시나이까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잊으셨습니까? 지금 다윗은 영적으로 자기가 잊혀졌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화가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잊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잊어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잊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잊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 저 검단 행복한 교회도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은 검단 행복한 교회를 잊으신 적이 없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잊으실 리가 없어.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또 1절에 뭐라 그랬냐면 숨기시나이까 그랬거든요. 숨기시나이까. 이거 다윗은요, 당시 영적으로 자기가 버림받은 느낌이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저 멀리에서 자기를 보고 숨는 모습을,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그런 패배감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느낌.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아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랬거든요. 나 왜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버림받은 감정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버림받은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요. 다윗은 그런 마음을 고통 가운데 가지고 있었어요.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 고민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이게 뭐냐면 나의 영혼이 내 생각과 씨름합니다. 온종일 씨름합니다. 이 생각과 씨름을. 여러분, 내 생각이 나와 씨름할 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소망, 내 바라는 희망, 이것이 상처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희망과 내가 원했던 소망들이 좌절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삶의 의욕을 다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상태가 잊혀졌죠. 버림받은 느낌이었죠. 영적으로 좌절돼 버렸어요. 언제일까요, 주님?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울부짖는 사건들이 성경에서 등장해요. 요셉은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 외에는,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혀준 것 외에는 그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유 없이 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됐죠. 울부짖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아마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높고 거룩한 목표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도달하지 않는다는 그 생각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비전, 우리가 원하는 희망,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험난한 레이스를 일찍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코로나19 이런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높은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이것이 우리를 더 높이 세우려고 하는 수업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 시간을 건강하게 지나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가정이 분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이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로 인하여 더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이것 때문에 믿음이 더 강력해지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꿈이 더 순결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요셉이 배웠듯이 우리도 그렇게 배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검단 행복한 교회가 이 코로나 지난 이후에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줄 전 믿어요. 지금보다 훨씬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운 모습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서로 간에 사랑하는 친밀감으로 우리가 하나 될 줄 전 믿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보고 싶은데 아마 여러분들이요, 오랜만에 이제 대면 예배가 딱 시작되면 아마 멀리서 교우들 보면 막 달려가서 안아줄 거예요. 모르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윗이 지금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10년간 피해 다니는 상황 속에서 이 13편이 쓰여졌다고 한다면 다윗이 분명히 왕이 되었고 그의 죽음은 안전하게 죽게 되었고 그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역시 하나님은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에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기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따라합시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다시 한번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희망하는 꿈이 보류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눈을 밝히소서. 내 하나님, 내 눈을 밝히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봐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밝혀주소서. 하나님, 내 어두운 영혼을 밝혀주소서. 하나님, 어두워버린 내 생각을 밝혀주소서. 하나님, 온갖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이 침울한 우리 가정을 밝혀주소서. 우리 사업장을 밝혀주소서. 내 꿈을 밝혀주소서. 내 가지고 있는 비전을 밝혀주소서. 내 눈을 밝혀주소서. 내 영을 밝혀주소서. 이게 내 눈을 밝혀주소서. 이 고백은 뭐냐면 자신의 영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좌절에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야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다윗은 지금 영적으로 좌절돼 있고요, 육체적으로 쇠약해 있어요. 그래서 영혼 자체가 침침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 현관의 문을 탁 열자마자 그냥 침울한 건, 침침한 건. 왕 대신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세요? 아니면 침침하세요? 만약에 침침하다면요, 여러분을 위하여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다 몰아내세요. 우리 좌우에 있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바라보면서 서로가 인사하세요.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옆 사람 보고 얘기하지 말고 옆 사람 피해서 어둠아 물러가라. 여러분이 희망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둠은 물러갈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3절에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원수들이 즐거워할까 봐 그게 화가 납니다. 그거예요. 그거는 1차적으로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자칫하면 죽어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이런 영적인 상태가 계속되면 내 신앙도 흔들릴까 봐 두렵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해서 암울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허용하지 마세요. 그것이 지속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청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성공은요, 정확히 보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요청하는 거예요. 인생에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 스스로 성공한 사람은 1%도 되지 않아요. 대부분 누군가 요청함으로 그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절망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께 요청할 때예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구호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Help me, help me.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요청해서 손해볼 일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부모님한테 요청해서 손해볼 일이 뭐 있어요? 부모가 요청해서 손해볼 일이 있어도 자녀가 부모한테 요청하는데 손해볼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청만 해도 성공한 사람 많다니까요. 그 요청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다윗은요, 왜 왕이 된지 아세요? 하나님께 요청할 줄 알았잖아요. 요청은요, 기적을 낳아요. 요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대다수 사람들이요, 이거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거절감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거절감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무엇보다 거절감에 내가 거절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아요. 우리 주위 사람들한테 요청하지 않죠. 부모에게도 요청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거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래서 대체로 저희 자녀들이 뭔가 저한테 요청할 땐 제가 할 수만 있다면 90% 이상은 무조건 예스예요. 저 무조건 예스예요.
이곳에 우리 자녀가 있나 모르겠네. 무조건 예스예요. 왜냐면 교육 가운데 에듀케이션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교육 가운데 하나는요, 받아주는 거거든. 근데 어떤 부모님은 입에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사는 분이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 안 돼. 근데 되는 부모는 할 수 있어. 해봐. 뭐 그렇다고 요새 멘탈이 나가서 아빠 나 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보면 안 돼. 그런 건 안 되죠. 아빠 나 도박 좀 해볼게. 살짝 도박만 하고 큰 돈 따서 아버지 뭐 호강시켜 줄게. 이건 아니죠. 그건 비정상적인 가족이고요. 그거 외에 그냥 평범한 가운데 늘 요청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 학생들 요새 아버지들 막 스트레스 받는 거 있죠. 아빠 나 오락 좀 하면 안 돼? 그럼 아빠가 막 열받아서 야 오락 스마트폰 가져와. 부셔버려. 여러분 그거 부시는 것보다도요 그냥 해가지고 그 게임의 챔피언 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또 웬만한 아이들은요 그렇게 해서 오락을 심각하게 해서 그 페인 되는 정도까지는 안 갑니다. 다 사람들이 자기 인생 다 자기가 사랑해요. 오락 어느 정도 했다가 나 이렇게 되면 디스크 걸릴 것 같다 그러면 그만하고요. 배고프다면 나와서 밥 먹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가 요청의 역사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대한민국은 자원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는데요. 대통령부터 기업들에 이르기까지 온갖 감수하면서 외국에 가서 차관을 들여왔어요. 그 요청했어요. 성공은 내 힘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와요. 다윗은 차관 정도가 아니에요.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요청하세요. 오늘 현장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해서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꿈이 붙잡혀 있잖아요. 보류되고 있잖아요.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병든 몸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요청하세요. 다윗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요청하면 국가도 살고요, 기업도 살고, 개인도 살고, 가족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살아요. 여러분 창조가 요청에서 시작된다는 거 아시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교육 가운데 하브루타라고 하는 탈무드식 교육을 보면요, 그 교육들이 전부 다 요청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경청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어릴 때 배우는 게 하브루타예요. 왜 하브루타가 나왔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하듯이, 창조자에게 요청하듯이 요청하는 훈련을 해요. 저는 어린 아이들이 목사님 뭐 이런 거 요청해요. 아이들이 요청해봐야 뭐겠어요? 사탕만 사주세요. 뭐 과자 좀 사주세요. 이런 어린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안 된다만 배웠어요. 안 된다만. 목사님 저 과자 한 번만 사주면 안 돼요. 막 졸르는 요새 그런 애들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저한테 와서 목사님 노트북 사주세요.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걸 사줄 리가 없죠. 어린 아이들이 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요새 젊은 친구들이요, 요청할 줄을 몰라요. 목사님 저 밥 한 끼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사주지. 여러분 그 입 다물라 그러겠어요? 작은 요청으로부터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실력을 우리는 길러야 돼요. 스티븐 잡스가 어릴 때 제일 잘했던 게 요청하는 훈련이래요. 그러니까 요청하는 사람은 늘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티븐 잡스가 성공한 가장 큰 이유가 그의 사고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스티븐 잡스가 다른 학교에서 이야기할 때 자기가 성공 비결은요, 요청 때문에 성공했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스티븐 잡스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기가 항상 절실히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요,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자기 수준으로 산대요. 자기 세계에 갇혀 산대요. 그런데 스티븐 잡스가 그래요. 자기는 너무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당당히 가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한 번도 거절해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자기는 이렇게 됐다. 그리고요, 스티븐 잡스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이 거물들, 자이언트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레터를 써가지고, 편지를, 메일을 써가지고요, 요청하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이메일을 보내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영적인 자이언트가 많아서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요청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대답할 수 있는 실력도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요. 다윗은요, 묵상가였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웠던 사람이에요. 그 다윗은요, 하나님께 요청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렇게 삶의 한 어두움의 깊음 속에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다윗은 요청하는 걸 멈추지 않죠. 여러분,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살고 있죠. 다윗이 삶의 가장 어둠 속 한 폭판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요청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요청하는 실력을 길러야 돼요. 빈대부터라는 게 아니에요.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라 뵐 수 없더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욥이 했던 고백? 그는 왼쪽 오른쪽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뛰어갔고요, 앞뒤로 도움을 얻기 위해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 10절에, 욥기 23장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 난 순금처럼 나갈 것이다. 삶의 정답을 가져오잖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힘을 얻기 위해서도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소원이 뭔지 아세요? 희망이에요. 그 희망이 뭔지 아세요? 힘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요청의 대상이 돼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희망이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의 어려움은 10년이 지속됐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했어요. 그래서 그의 힘에는 언제나 바람 빠진 풍선이 아니라 바람이 가득 채워진 풍선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희망하는 그런 꿈이 보류될 때 우린 찬양해야 돼요.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은덕을 베푸심.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여러분, 갑자기 분위기가 싹 전환되기 시작해요. 이 절망 속에 있다가 5절 6절에서는 갑자기 찬송하겠다는 분위기로 바뀌어요. 여기 의뢰하여 싸우니, 여기에 원어의 깊은 뜻은요, 기뻐하여 싸우니예요. 찬양하여 싸우니예요. 왜 앞에는 절망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다윗이 찬양 모드로 바뀌냐면, 유사했던 상황들은 자기 인생에서 너무 많이 만난 거예요. 이것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건졌던 경험들을 자기는 유사 경험을 많이 했던 거예요. 사자의 고맥에서, 골리앗에서, 수많은 인생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건져주셨다. 여기서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여기 주의 사랑이요, NIV에 보면 unfailing love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이 실패가 없으시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후회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실패할 거라고 여러분은 너무 확신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현재의 이 삶에는 전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요.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게 이전 번역에는요, 내게 후대할 것이다. 또 다른 번역에서는 내게 보답하실 것이다. 그렇게 번역도 돼요. 찬양이 뭐냐면 찬양은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찬양하리라. 지금 환경이 좋아져서 찬양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환경이 바뀌어놓고 찬양하는 건 그건 거래죠. 그 찬양하라는 게 아니라 환경도 똑같고 이전이나 이후나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도 맡깁니다. 그거예요. 맡깁니다. 지금 경제적인 상황도 맡깁니다. 무너진 관계도 맡깁니다. 잃어버린 건강도 맡깁니다. 그럼 맡기고 걸어가는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하는 삶이라는 건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막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막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이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unfailing love.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한번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찬양이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우리 한번 있는 자리에서 불러봅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자리에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행복한 교회 가족들 힘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이 시간에 세 번째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나의 모습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젠 주님의 이름을 부를 힘도, 주님을 바라볼 마음도 상실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지고 내 삶의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이젠 부끄러운 모습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를 살려주소서. 내 영을 깨워주소서. 우리 가족을 살려주소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음이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음이 우리 안에 목마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을 살려주시고 나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가족들의 손을 잡고 주님의 이름을 동일하게 부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성령님, 오늘도 도우셔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소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말라버린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살려주시고 주님만이 회복시켜주시고 주님만이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영혼 깨우사, 죽은 영혼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의 희망과 꿈이 보류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 여기서 내가 찬송하리니 6절에 나오죠. 내가 찬송하리니, 이거는요 자기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 환경, 상황,
조건, 여러 가지 인간관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난 하나님 찬양할 거야. 그 자발적인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바라는 대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아도 나 찬양할 거야. 나 찬양 멈추지 않을 거야. 나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 거야. 여러분 지금 이 5절 6절에 다윗이 찬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을 보면요, 형편이 나아져서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근심을 가지고 있고요, 걱정거리가 있어요.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인간은 몰라요. 내게 계획대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플랜들이 엉망이 되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나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인생이구나요. 인생이구나. 아, 이런 경험하고 사네. 이런 일이 있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측이 맞지 않을 때, 야, 내 삶의 예측이 맞지 않는 거 보니까 역시 나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하겠다, 이것은요 자기 세계에 갇히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은요 이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 회복하세요. 찬송하면요 자기 세계에 갇히지 않고 자기 세계에서 나와요. 이 찬양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에 헌신하시는 분들의 삶을 보면요 환경이나 조건이나 뭐 여건들이 딱 썩 좋지 않아요. 근심, 걱정, 뭐 이만한 돌덩어리 다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얼굴이 밝아요. 이유인지 뭔지 아세요? 자기 세계에 갇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찬양의 가사가 그를 건져줘요. 사도 바울도 깊은 옥에 가두고 찬송함에 옥토가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삶의 변화는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하면서 그때부터 내 삶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요, 여러분 찬양 이렇게 해보잖아요. 찬양해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삶을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포커스하게 돼요. 뭐 영어로 보면 리포커싱 한다는데 다시 조명하게 돼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막 깨달음을 주시는 거거든.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 삶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축복을 줘요. 그리고요 찬양을 부르는 순간 내 삶에 매인 것이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희망하고 있던 그런 여건과 상황들이 메어져서 풀려지지 않을 때 우린 세 가지를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내 희망과 소망을 가두지 않고 표현하겠다. 분출하겠다. 정확히 말하면 적극적으로 표현하겠다. 그러니까 코로나 없어지면 이렇게 소극적으로 우리가 위축되는데 그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는 원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막 선포하겠다. 쪼그라들지 마세요. 작아지지 마세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펴주실 거예요. 저는요 벌써부터 막 흥분돼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막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얼굴과 마음들이 쑥 자란 모습으로, 사람이 아프고 나면 분쩍 크거든. 좌우에 있는 온라인 옆에 있는 여러분 TV 앞에 스마트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부쩍 클 거야. 부쩍 클 거야. 쑥 클 거야.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성공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뭔가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것이 그의 삶에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요청하는 훈련을 시키십시오. 권위자들에게, 뭔가 영적인 자이언트에게 작은 것부터 요청하는 예의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것이 커지면 하나님께 어떻게 요청하는지 그는 알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자꾸만 하나님께 요청하는 미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배우지 못한 거예요. 뭐 부탁하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떠한 상황이
내게 찾아와도 난 찬양하겠다고. 그리고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찬양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자발적으로 찬양하겠다고 선포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일까요, 주님? 이렇게 질문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언제가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축복의 이야기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다리가 아프지 않으시면 무릎을 꿇어도 좋아요. 자녀 앞에 무릎 꿇는 부모님의 모습은 더 아름답고요.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무릎 꿇으면 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게 허락되지 않으면 손을 잡으시고, 혹시 부모와 자녀 가운데 어색한 분이 계시면 허그하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안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거고요. 꼭 안으세요. 지금 안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묶여있고 답답해질 때 멈추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요청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다윗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간 이후에 부쩍 커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모습으로 쓰기를 오늘도 희망하게 하시고, 지금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모습으로 세워질 것을 꿈꾸면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며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다 함께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아멘.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은혜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그러나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할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님께서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시시라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문열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의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드릴 수 있게 하시며 드림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림의 손길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온갖 희망과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10의 1조를 축복하시고 감사의 예물을 축복하시며 기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헌물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 일부가 아름다워지는 모습을 볼 때 그 아이들이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그 삶이 아름다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는 우리들의 삶도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움 속에 우리가 묻혀 있을 때 그들을 아름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각기 숨어있는 예물,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여러 가지 귀한 것들 위에 우리 하나님 향기롭게 하시사 드린 모든 손길들을 풍요롭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을 주께서 지켜주시사 하늘의 귀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